는 표제문에 보면 시라고만 돼 있어요. 65편, 64편은 다윗의 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른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 내용을 쭉 보면 66편도 시편의 기자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요. 그 내용이 구구절절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다. 거기 보면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입니다. 시련. 주께서 우리를 시련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12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다니게 하셨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불과 물을 통과했다. 그런 걸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굉장한 고난을 통과한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과 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 다음에 11절도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죠. 시련. 우리는 그것을 시련 혹은 징계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한 간증과 같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절에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 시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은처럼 단련하는. 은을 단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은을 단련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은 금이나 은은 재련이라고 하지, 재련.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은이나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불순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순도 99%다. 예를 들어서 18K 이런 거는 상당히 그 금속이 많이 섞인 거죠. 순수한 순금은 아니죠. 순도가 높은 거를 우리가 보통 순금 그래. 굉장히 값이 나가죠. 18K 같은 거는 값이 나갑니까? 그 값이 안 나가죠. 별로 안 나가죠. 근데 순금 99점 몇 프로 이 순도가 높은 금은 굉장히 값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고난, 위기,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다. 심지어는 이 시편의 기자가 물과 불을 통과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절을 지냈으면 그는 물과 불을 통과했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단련해서 순도 높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요 순도가 높아져요. 뭐의 순도? 신앙의 순도, 정결해지죠.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일수록요 신앙의 순도가 있어요. 신앙의 순도가 빠져요.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것들이 다 빠지고요. 세상적인 것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의 신앙을 보면요. 욥처럼 굉장히 순전해요. 순전하고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이나 위기나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위기와 고난과 실패가 그때 당시는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욕심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이 하나씩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많은 고난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거다.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이사야 48장 17절에 우리 전에 공부했죠. 한번 펴보겠습니다. 1026면 이사야서 48장 17절.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48장 17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그래서 너희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위기, 고통, 실패, 질병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신앙의 순도 높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뭐 좌고우면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욥처럼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고 나가면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더블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더블 포션 블레싱. 갑절의 복을 하나님 욥에게 허락하셨어요. 나중에 욥이 우리에게 믿음의 샘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못 이겨내는데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막 좌고우면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약해서 그런 거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48편 이사야서 48장 17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13절로 가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뭘 갚는다고 그래요? 서원. 그 다음에 13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무슨 때? 환난 때.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환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간이 다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자꾸 타협을 해요. 딜을 합니다. 요즘 말로 딜을 합니다. 하나님, 저 병 고쳐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시면요. 이렇게 할게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약속이고 서원이에요. 내가 서원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서원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다 합니다. 너무 다급하면 그래요.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 괴로운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어떤 분은 제가 제 아들을 주의 종 되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분도 계시고 한나도 그랬어요. 사실은 한나도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 저 아들 못 낳는데 아들 못 낳으니까 아주 저런 여종에게까지도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데 그 말은 없지만
하나님 저 아들 주시면 제가요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네. 한나도 그런 소원 기도를 하긴 했어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소원이나 혹은 소원이라고 말은 하지 못할지라도 안 할지라도 약속은 합니다. 약속.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시편의 기자도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거기 보세요. 14절에 보면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소원을 갚겠습니다.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15절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곳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이게 뭐예요? 소원을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했는데 하나님 제가 번제를 가지고 가서 정말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을 갚겠습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급할 때는요 사람들이 별 약속을 다 해요. 네? 그런데 그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갚아야죠. 네? 생각이 나면 빨리빨리 갚으세요. 그게 옳습니다. 그래서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마라. 그리고 소원했으면 갚아라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사람이 연약하게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것이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뭐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좀 불쾌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생각이 나거들랑 빨리 갚으세요. 예. 그 못 갚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겠다. 하나님 제가 그때 어떻게 감정이 너무 도취돼가지고 그랬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 보면요.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씀도 있어요. 소원은 했는데 정말 내가 우러나서 자원한 소원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타에 의해서 한 소원들은 바로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또 길도 허락은 하셨어요.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소원은 반드시 갚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약속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걸 딱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이놈아 그런 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넓으신 분인데 그러나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있나요? 뭐 우리가 소원 안 갚는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누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한 것 같으면 그게 덜하죠. 근데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거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16절로 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거기다 줄 긋읍시다. 이게 시편 기자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이게 시편 기자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야곱의 우물가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왔다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정오에. 사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일부러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여인이 오는 시간에 가신 거니까.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여인이 왔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단계를 통해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깨어나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여럿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는 아주 부정한 여인이고 왕따 당한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을 피해서 12시에 우물로 물을 길러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물로 대화를 풀어갑니다.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이방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남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요. 자기 과거를 예수님이 다 한 번에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라고 말했다가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말했다가 세 번째는 메시아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질문을 해도 우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직 뭔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고,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는 사람은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기를 어디서 예배해야 되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맞죠? 그리심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이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리고 물을 들어왔던 그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요? 부정한 여자라고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응? 왕따시킨 사람들이에요. 왕따시킨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한 얘기가 와서 보시오. 그러니까 Come and see. 그래. 와서 보시오. 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나의 과거를 다 얘기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당신의 조상들이 옛날부터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오셨습니다. 와서 보시오. 이게 와서 보시오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Come and listen. 그 여자는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여기는 와서 들으시오.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들으시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와서 들으시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간증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요. 이 간증이 있어요. 무슨 간증? 막 돈 번 간증 그런 건 말고 돈 벌고 뭐 병 낫고 물론 그것도 간증은 간증인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발견했습니다. 내가 생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돈 번 간증한 사람들은요. 돈 떨어지면 하나님 떠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근본적인 간증이 아니에요. 병고침 받은 사람들 간증이 있잖아요. 병고침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병고침 받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병 낫고 얼마 있다가 또 떠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근본적인 간증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예수를 그냥 형식적으로 믿고 교회당만 다녔는데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진짜 간증인 거예요. 물론 병고침 받은 간증도 간증은 맞아요. 돈 번 간증도 간증 맞습니다. 맞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근본적인 간증은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병고침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복음은 아니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복음적인 전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뭐라고 전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받은 사람은요, 병 고쳐지면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시오. 그런 얘기. 수가 성령님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시오. 내가 만난 예수를 보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간증을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해 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떠나요. 정말 멋있는 간증. 이게 근본적이고 복음적인 간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와서 보세요. 와서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 얼마나 멋있어요. 누구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와서 들으시오. 네. 다 와서 들으시오. 거기 보세요. 16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어떻게? 다 와서 들어라. 다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들어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오늘도 간증이 있는 삶을 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물과 불을 통과하는 고난을 통해서 온 거예요. 네. 허리에 짐이 있다고. 허리에 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허리잖아요. 허리가 꺾이면 다 꺾이는 거예요. 허리에 짐을 뒀단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 고난의 짐이 내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간증으로 바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 위기, 실패,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괴롭게 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다 뭘로 바뀌어요? 우리의 간증거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간증거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간증거리 주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그래서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이게 간증거리 주시려고 이렇게 된 거네. 이거 간증거리가 되겠네 하는 거죠. 예, 작은 어려움은 작은 간증, 큰 어려움은 큰 간증.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 일들이 결국은 큰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치유자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쓰시려고 하는 거다. 간증거리 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의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시면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하나 다 크고 작은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고난과 고통의 강을 건너고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 드린 시편 기자의 고백과 기도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은처럼 단련하시고 금처럼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심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눈이 밝아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힘들지라도 오늘 환경과 조건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간증거리 주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선 당장 보이는 환경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간증하게 온전히 세우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런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간증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 결코 일희일비하거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켜 믿음을 지키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이 끝나고 날 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통해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오전부터 밤까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일부 예배, 오전 11시 예배, 또 영어 예배, 밤 예배 이르기까지 드려진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